기다리는 자는 내게서 오리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시대가 악하고 무지하여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악한 헤롯 왕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하셨나? 이후에 악한 자를 심판하셨지만 왜 하나님은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게 두셨나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역사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악이 선을 쥐고 흔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박해 때는 4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가장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핍박의 역사를 보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왜 그 메시아를 믿는 생명들이 400년 동안 아주 잔인하게 고통을 받게 하셨고 잔인하게 죽게 하셨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주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헤롯 왕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동방의 세 박사는 별의 징조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핵심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동방에서 별의 징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인데 또 통치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헤롯 왕은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슨 왕이라는 말이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대답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기록되기를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자기가 왕인데 또 이 땅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하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으며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라 했습니다. 이는 자기 위치를 뺏기지 않기 위해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을 알아내어 죽이려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유익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별이 멈춰선 곳에 도착하니 그곳에 아기 예수가 있었습니다. 아기 옆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엎드려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헤롯 왕에게 가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말하려 했으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헤롯 왕에게 들려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하여 그날 밤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하게 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약속대로 자기에게 와서 그곳이 어디인지 말해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안 오니 속았다는 것을 알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즉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역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였습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도 100%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라는 예언은 헤롯 왕과 같은 육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목자를 보내주신다는 말입니다. 곧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헤롯 왕은 오해할 것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약속을 기다리던 자들의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본인들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니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설명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서로 오해하지 않게 하나하나 잘 설명해줘야 이같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운명이 좌우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러합니다. 말 한마디로 운명이 좌우되니 한마디도 이상 없이 풀어줘야 됩니다. 듣는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는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로 인해 헤롯 왕은 잔인한 살인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왕들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혹은 오해 때문에 이같이 잔인한 살인 행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이 세운다고 했는데 왜 이같이 살인을 할까? 의문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그 육도 영도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러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절대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펴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애굽에서 크고 있을 때 헤롯 왕도 그 행한 대로 병이 와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계시하여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요셉은 꿈에 계시를 받아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 30살 때부터 시대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실 때까지는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크면서 배우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메시아라도 육신이니 육에 속한 것들도 영의 것들도 배우고 터득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인들은 4,000년의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곧 하나님이 와서 구원한다.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한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유대 종교인들의 최고의 희망이었고 이로 인해 4,000년 구약 역사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역사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옷에다 메시아가 온다는 구약 성서의 성구를 써서 늘 지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늘 메시아가 온다는 희망을 심어주며 극한 어려움과 핍박 중에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다.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신의 몸으로 직접 오실 것을 기다렸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의 몸으로 직접 오지 않으셨고 메시아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땅에서 한 여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계시를 받고 메시아에 대해 기록해 놓고 당세에도 외쳤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대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어 어머니의 태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더라 했습니다. 메시아를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늘 구름은 정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름은 비유입니다. 이 예언대로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이 메시아를 받쳐주는 청중 구름이 되어 메시아는 그들을 타고 나타납니다. 또한 메시아 본인이 구름이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 육신을 타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구름은 메시아를 잉태한 자이며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며 성삼위를 모시고 온 메시아 자신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른의 몸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지 않고 어머니의 몸을 통해 아기로 태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장하면서 서서히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결실하여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보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공의의 영이 강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인생들을 구원하느냐 하며 잘못된 인식을 풀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4,000년 동안 꿈꿔왔던 최고의 희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인식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며 산다 해도 잘못된 인식으로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면 그 희망은 환상에서 끝나고 물거품이 됩니다.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알아야 메시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도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영으로 오시니 이 땅의 육신을 쓰고 오십니다. 그의 육신이 되어오는 사명자도 사람이니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 예수님께 배우고 성장하여 준비기간을 거치고 세상에 나와 시대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자신이 구름이 되어 삼위와 예수님을 모시고 오고 시대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이 구름이 되어 시대 사명자를 바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합니다.